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등대를 만드는 가운데 밑판에서 살구꽃의 형상을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단 1달란트, 무게 중량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등대를 왜 만듭니까? 등대를 만드는 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이 길을 잃을까봐, 그렇죠? 길을 잃을까봐 등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박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는 아주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정금으로 촛대를 만들게 하셨을까?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금을 가지고 등대를 한번 만들어 봐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에 따라서 민수기 8장 4절에 보면은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촛대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많은 보석들이 등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표상과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놋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성막을 지을 때 놋으로도 많은 기구들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놋과 또 은,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은을 드렸는데요. 은도 나오기도 하고 또 금이, 오늘 본문에는 금이 등장이 됩니다. 은은 바로 구원의 표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또 나아가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우리에게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놋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가장 값진 은도 아니요 놋도 아닌 금을 가지고 등대를 만들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금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스스로 자존하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더니 성막을 통해서도 금붙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신성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정금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스스로 자존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셔야 될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인간을 또한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셔야 돼요. 구원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금이라는 이 금붙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존하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더니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보면은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참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데 자꾸 엉뚱한 것이 만져져요. 그런데 세상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마다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아들로 오시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낮추어 드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는데,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좀 구절이 틀렸나 봐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금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은 바로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금으로 촛대를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들려진 그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금촛대는 바로 교회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셨을까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하여 계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란다. 교회의 보배로움을, 교회의 아주 귀중함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요한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탄사를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만나주셔서 교회라는 그 부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계시록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에게 열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정금촛대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자 보면은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같이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주님의 신부들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맑은 유리와 같은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금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더니 바로 예수님을 모신 그들 또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룩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정금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요 또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이 굉장히 귀한데요. 여러분, 귀한 정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정금이 귀해요? 정금은 바로 금입니다. 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볼까요? 시편 148편 13절을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14절에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무슨 말씀인가요? 가장 귀한 정금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로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야. 자,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다. 이 기자는 알았어요. 그 이름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은 귀하신 분이야. 정금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23절 24절에 등잔 7을 만들 때에 정금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그분은 바로 귀하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정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보배로운 존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 귀하신 분이 다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시온의 한 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무슨 말씀일까요?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차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어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초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오심하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지만 그분이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두루다니시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구원의 길이란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시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속에 믿음으로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볼까요? 왜 우리가 귀할까?
아이 나 같은 것이, 아유 나 같은 것이라고 참 많은 단어들을 쓰는데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우리 모두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귀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참 귀한 사람이야, 귀한 성도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앞으로 나는 귀한 존재야 확신 있게 외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촛대를 통해서 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그 아들 예수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정금을 쳐서 등대를 만들기 시작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속 두들기는데, 자, 말씀에 계시록 3장 18절에 같이 읽는데요. 계시록 3장 18절에 제가 읽을까요? 내가 너를,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오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1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 그럽니다. 촛대를 만드는데 그 금을 칠해요. 무엇을 얘기할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 등대를 칩니다. 등대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같이 두들겨 맞아 처짐을 받으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보배로 오신 분.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금이 계속 등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세공자에 의해서 계속 두들겨 맞고 또 맞고 그 등대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시려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말씀에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 모세가 성막에서 이 등대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쓴 사람입니다. 창조 역사에 대해서도 쓴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등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과정들을 볼 때에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지도를 하게 하셨구나. 참 많은 힘을, 파워 있는 목회를 하셨잖아요. 모세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게 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은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쑥 뽑으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고통을 수반한 겁니다. 아담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갈빗뼈를 취하신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담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되셨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상한 교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로 잴 수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채찍을 맞아도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주님의 그 살붙이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지.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2장 23절 그러니까요. 뼈 중에 뼈 맞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 그 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낳으셨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주님의 뼈로, 주님의 살로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낳음의 역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시면서 자기 살도 아끼지 않고 피 흘림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그 처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숙연해지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교는 잘못해도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 잡아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나음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도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진정한 감사가 되었으면 해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내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만난 그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으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없으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수 믿으면서 주변에 핍박이 없다, 환난이 없다, 저는 꺼죽대기 신앙이라고 봐요. 껍데기 신앙.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어도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요. 조그만 내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심을 하고 예배드리고 작심을 하고 주님 앞에서 서려고 하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언어가 달라져요. 폭력적으로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니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등대에 그 처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러나 승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환난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문제가 올 때에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고난을 등대의 처짐을 통해서 등대를 계속적으로 치면서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으로 끝나면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에 보면은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이 있었어요. 저 때에 왜 살구꽃 형상을 새기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꽃을 보면 어때요? 행복하지요? 꽃을 보면 이제는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구꽃 나무는 파수꾼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살구꽃 나무의 그 뜻의 의미를 보면은 잠을 자지 않아요. 살구나무가 잠을 자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구나무의 그 뜻을 보면은 감시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영적인 의미로 바라볼 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깊이 주변을 주시합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숨어서 기다려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아론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를 통해서. 자, 볼까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엔 움이 돋고 순린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었더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함께 사역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심을 하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세우는 일을 하세요. 이제 살구나무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촛대를 살구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날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신앙적으로 나 자신을 잘 관리를 하시나요? 돌아보셔요. 남의 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남의 말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성전 무형교회들입니다. 할렐루야.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잠을 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을 드시고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밥. 아이고 나는 아닌데요. 이미 잡혔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절로 불쌍하겠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시야를 크게 넓혀서 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잠을 자지 않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실 때 보는 세계가 열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실력 있는 실력파, 말씀 있는 실력파, 살아있는 실력파란 말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살아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되돌아간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구나무를 보았던 예레미야처럼 또 살구나무의 그 뜻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이제 깨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역할을 하라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 우기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되지? 물어요.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라 장난감 가지고 놀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디야? 세상이야. 우기도 세상에 살고 있지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 라고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줬어요.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보았죠? 살구나무를 보았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정금 등대를 만들면서 그 살구나무 꽃의 형상을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자지 마라. 제발 좀 자지 마라. 제가 복잡하게 들어놓지만 제발 좀 자지 마라. 제발 좀 눈 좀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가 있어요? 빛의 사명,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잘하셨지요?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죽은 영혼들이 여기저기서 막 울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는 길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도 가시고 이 마을도 가시고 저 마을도 가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을 그냥 만나주신 게 아니었어요. 보면 가는 곳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살구꽃의 형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론의 손에 들려진 쌍난 지팡이. 지금 성막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저는 이 부분을 그냥 그렇게만 보았다가 아니네. 아론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구나. 할렐루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막 우미 돋기 시작합니다.
살아있어서 뿌리가 내리면서 우미 돋기 시작을 해요. 신앙이 성장이지요. 할렐루야. 본인도 신앙 성장하고 백성들을 리드할 때도 백성들도 신앙이 성장하는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식적으로 받으면 믿음도 성장 안 하고 절대로 복음을 전하여서 살릴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론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전혀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드러나잖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려진 지팡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그에게는 기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살아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약한 부분이 참 많아요. 어느 때는 꽃이 잘 피다가 말씀의 공급주를 잘 못 받아 먹으면 시들시들 했다가 다시 말씀을 먹으면 생기가 쏙 들어가서 어때요? 활기가 돋고. 저는 그런 신앙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나고 또 돌아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맥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론을 보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 다시 볼까요? 민수기 17장 8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론 역시도 신앙의 성장 속에 멋지게 잘 세워졌는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5절에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내어 꽃받침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과 하나 되래요. 신앙으로 세워지긴 세워지되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신앙이 들어갑니다. 줄기와 연하라. 줄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신앙이 들어갑니다. 말씀은 있는데 주님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이를 이룰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줄기와 연하여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연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 되라는 거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가 되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구덩이 들어가 버린대요. 지옥 간대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있는 성도들에게 더 오늘도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라. 예수님과 하나 되라. 아멘.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신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따로따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다라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지키는 일까지 감당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 하나가 되래요. 그러면서 서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5절에 자, 같이 읽을까요? 출애굽기 25장 35절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려고 합니다. 꽃받침이 나와요. 꽃받침.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일치해서 생활을 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자, 꽃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에 보면은 받침에 보면은 이게 받침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위에 보이는 꽃이 있단 말입니다. 그 꽃을 누굴 상징할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꽃받침과 그리고 꽃의 형상과. 우리 주님과 성도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등대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등대를 보면은 밑판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6가지가 있고 해서 7가지지요. 자,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촛대를 왜 만들어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5절에 다시 보면은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자, 보면은 가지는 누구예요? 직분자들, 성도들. 할렐루야.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직 일치하는 신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직분자들이 주님과 일치를 하래요. 따로따로 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놀면 직분자들이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주선에게 성도들에게 각자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일하도록 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도록 하게 하셨을까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러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제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늘 예수 안에서 멋진 신앙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다 만들려고 했어요. 밑받침, 줄기, 가지, 그리고 꽃의 형상, 등잔 다 만들려고 했어. 왜 1달란트를 하라고 했을까? 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소수의 우리가 모였습니다. 자, 따로따로 나는 이 일할 거야, 나는 이 일할 거야 하면서 뜻을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개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분 나빠하시겠죠. 정금 1달란트로 촛대를 만들려고 한 것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하되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촛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촛대의 목적은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촛대에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 하려고 했다 못하고 그냥 마무리를 잡아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씁쓸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사역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육으로 마치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처짐, 등대의 처짐, 맞는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